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깨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마을마다 예배당의 새벽 종소리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군대에서는 아침 기상나팔 소리가 군인들을 깨워줍니다. 요즘 시대에는 알람 시계가 사람들을 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징조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깨우려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먼저 깨우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시대를 미리 깨우는 나팔로, 새벽종으로 사용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사람들과 잠자는 시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는, 시대를 깨우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깨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의 선교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프리카 중심, 우간다 중심, 그리고 300학교와 3000교회를 짓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시는 큰 소리요 확성기다. 소근소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확성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 확성기가 뭐냐? 하나님의 확성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인데, 그 못 알아들으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채찍에 맞고 뜻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깨웁니다.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깨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마르틴 루터라든지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매우 험악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먼저 그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시대를 깨우는 그 시대의 나팔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거스티네라는 사람은요, AD 354년부터 430년, 한 76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깨우시고 그를 통하여 영적인 어두운 그 시대를 깨우셨는데, 어거스틴은 원래 자신이 캄캄한 흑암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가출하고 또 방황하고 음란에 빠지고 이단 종교에 빠지고 자신이 어두움 속에 헤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 어거스틴이 이제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어거스틴을 깨어나게 한 직접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예배당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노래가 어거스틴의 가슴에 충격을 주고 박히게 된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뭔가 하면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려오는데,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생활하고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나중에 바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신의 도성이라는 책과 참회록은 역사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깨울 때 다양한 수단으로 깨우시는데, 어떤 경우에 고난을 많이 줘가지고 깨우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워주시기도 하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하신 다음에 그를 깨워주셨고, 어거스틴은 그 시대를 깨우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그 시대를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집에서 드리고, 수요 예배도 집에서 드리고, 새벽 예배도 집에서 드리고, 예배 환경이 집에서 또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격식을 갖추어서 TV 앞에 앉아서 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년쯤 지나다가 보니까 그만
누워서 예배드리고 침대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꿈속에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런 편리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영혼이 장애인이 되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잘 모르는 겁니다. 이 편리주의에 빠져서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보고 참 편하죠. 교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영상 예배가 얼마나 편리하고 추운데 예배당에 안 와도 되고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건강해져 가느냐,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느냐, 지금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씨가 추워서 춥다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등산을 하지 않아 보세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새벽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교회 올 필요 없고 수요 예배도 올 필요 없고 영적인 근육이 풀리고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으면 MRI, CT를 찍으면 아픈 곳이 드러나듯이 이게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런 편리주의, 안락주의에 오랫동안 빠지다가 보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계속해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 보면 영이 죽어가게 되고 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식물원이 있는데요. 사람이 만든 식물원 가운데서는 가장 큰 식물원인데 구경을 하려고 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야 될 정도로 큰 식물원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원에 아주 특별한 식물이 있는데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어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동물이 식물을 먹잖아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동물이 나무잎을 먹어요. 코끼리가 나무잎을 1톤씩 먹거든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식물원에는 식물이 곤충을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는 희귀한 식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끈끈이 주걱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영상에서 캡처를 한 내용인데요. 이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이 식물은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입니다. 벌 한 마리가 이제 날아와서 끈끈이 주걱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 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벌이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조금 먹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끈끈이 주걱에 꽃술이 하나 둘 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벌은
꿀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 꿀맛에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끈끈이 주걱의 꽃술이 하나, 둘, 셋, 넷, 나중에는 모든 꽃술이 이 벌을 감싸버립니다. 그리고는 벌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벌은 일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끈끈이 주걱이라고 벌레를 잡아먹고 이제 이런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왜 끈끈이 주걱에 밥이 되고 말았습니까? 달콤한 꿀에 취해서 조금 먹고 떠나가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계속해서 꿀을 빨아먹는데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꽃술이 조여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콤한 꿀을 빨아먹다가 식물에게 잡아먹히는 식물의 밥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깊이 보다가 보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영이 죽어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언제나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달콤한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벌이 볼 때 끈끈이 주걱에 그 꿀이 얼마나 달콤한지, 달콤한 꿀을 먹는 재미로 푹 빠졌다가 끈끈이 주걱에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고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비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오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느 때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깨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리주의, 안락주의에서 깨어나서 현장 예배, 현장 기도하도록 깨어야 할 때다. 세상의 문화, 스마트폰을 절제해야 됩니다. 예능과 게임보다 조금씩 볼 수 있죠. 말씀과 기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